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뭘 준비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럼 말씀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당황스러운 그 구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신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참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들을 산채로 이렇게 마치 짐승처럼 잡을 수가 있냐.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히 놀라야 마땅한데, 여러분들 오늘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다 그려지고 있고,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이렇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도 별로 기적스럽지 않게 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딱 손을 들 때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우리 표정 하나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도요, 사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여호와 이레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이미 머릿속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다가섰기 때문에요, 오늘 적당히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맺겠구나라는 결론을 우리 머릿속에서 좀 먼저 내려버리고 우리 스스로를 좀 안심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순종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본다. 여러분 헌금 내면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제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는 내가 반드시 11조 해놔야지, 그리고 딱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요. 그러면 헌금을 할까요? 아니면 돈 쓰는 데 쓸까요? 저를 뭘로 보시고 돈 쓴다고? 근데 맞습니다. 예. 제가 믿음이 없을 때니까요. 돈 쓰는데 씁니다. 예. 여러분 다 경험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더 급해요.
내 헌금보다요 훨씬 더 급한 것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훨씬 급하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주일에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그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붙잡혀 있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참 감사하네요. 교회 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잖아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그 기대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조금은 줄어드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라는 이 프레임을 이미 씌워버렸기 때문에요. 사실 그런 소문이 나면 우리는 뭔가 희생을 좀 강요당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살아야 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감추고 조용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세상 속에서 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따져본다면요, 아들을 바치라는 이 요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냥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요, 전부를 바치라고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냐. 오늘 혹시 그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안 되는데 아들을 바치라니. 나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아들을 바치라니 무슨 얘기냐.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여호와 일에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사건을 보면은요, 그 예전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태신자 한 명을 품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케어하면서 집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아기 봐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헌금 못 낼 때는 헌금까지 대신 내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케어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같이 예수에 미쳐 있으면은 너같이 그렇게 손해 보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면 그래서 순종하면 손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희생하며 사는 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손해 보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손해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손해라고 느껴지죠.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많은 경우에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요, 타협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게요, 순종은 나에게 손해야 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닿는다면, 걸린다면, 아프다면, 힘들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변덕스러운 하나님에게서 뺏기는 것으로 보는 인본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하나님은 왜 줬다가 뺏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다 키워놨는데 뺏어 가신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뺏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요, 인본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달라지는 거죠.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날만한 상황에서 날 자녀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상황 가운데 이삭을 주셨습니까? 네, 기적 같은 상황이죠. 아니, 기적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대하면은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의 관점이 아니라 늘 우리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인 것은요,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하시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냐는 것입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순종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죠.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갈대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이삭이 태어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태어날 시기를 알려주시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신 약속의 자녀잖아요. 노인이 다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녀의 소망이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으로 얻은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장남이었던 이스마엘을 눈물을 머금고 아파하면서 내보냄으로써 지켜낸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이 상황에서요, 순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 두 부자의 대화를 보실래요?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죠? 혹시 난가?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8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삶에 항상 선한 일만 내 삶에 이루어 오신 분이야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순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관점이 자기에게 있는데요, 순종의 사람은 관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선하신 분이었음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평생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거듭 확인해 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령 내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주시고 그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이름을 붙였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바꿔볼까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를 다 맞춰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맞춰놓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순종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외쳤냐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믿었다니까 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저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럼 그렇지. 여호와 이레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으시지. 예. 그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럼 그렇지.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맛은 그래서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자녀를 바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아니, 무슨 연속극 보듯이 연속극은 되게 고난이 극심해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면 재미있는데 내 일이면 어때요? 아이고 죽겠죠. 너무 힘들죠. 내 자녀를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내가 받게 된다면 사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호와 이레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아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잖아요. 시험 공부를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시험이 몇 명만 합격하는 거면은요.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좀 우리가 좀 시험 칠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공부를 더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에 합격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아브라함 정도나 돼야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순종의 장애물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순종의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뛰어나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부딪힐 때 늘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뭔가를 우리가 믿음의 그런 진보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뤄서 내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증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내가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내가 즐겨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세상에서 그냥 내가 네 한 몸 세상에서 잠시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밖에 없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것이고요, 순종의 자리는 우리가 감히 쳐다도 못할 자리에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능력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기도를 포기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만 있으면 순종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집이 새 집으로 이사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 집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천국 집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순종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시켜서 한다고 됩니까? 시켜서 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순종은요, 질이 달라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순종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눈빛이 다르잖아요. 시켜서 하는 것과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하는 그 순종은 눈빛이 다릅니다.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요, 저에게 순종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죠. 눈치 보는 거죠. 아, 이 아저씨가 혹시 나에게 뭐라도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순종하겠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를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다르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순종은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혼날까 봐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요, 나의 죄악된 마음이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것 외에는요, 우린 절대로 이 순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번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불순종하다가 또 못 박히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순종은 여러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자리가 뭐냐면요,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믿음 없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고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부족한데, 나는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못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내시는데요, 우리가 풀 수 있는 시험을 내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시험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하려고 부르실 때 그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그 시험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겁내지 마시고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답이 있는 문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나서요, 아내한테 계속 혼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밥그릇을 물에 담궈 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물에 안 담그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웅성웅성 하시네요.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이 딱딱하게 굳으면은 이게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안 되잖아요. 물에 불려야 되니까 빨리 담궈야 됩니다. 이게 늦으면은 또 잘 안 불어요. 그래서 바로 담궈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이 혼이 났는데요, 어느 날은 또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을 세게 틀었거든요. 아니 제가 세게 튼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세게 나왔습니다. 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밥그릇에 여러분 물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세게 나오면 안 차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살살 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종의 물을 하나님이 담으시는데 우리 그릇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기를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그리고 세기를 조절하셔서요, 아름다운 그 결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간다면 그때 요구하시겠죠. 그때가 아니라면 우리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 이래, 그때도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럼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럼 그렇지, 여호와 이래. 예, 그럼 그렇지,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지. 무리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여호와 이래는요, 그래서 불합격이 없는 시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합격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우리 늘 실패할까 봐 걱정하잖아요. 나는 왜 내 믿음은 순종 앞에서 늘 이렇게 좌절하지? 나 그때 우리가 순종의 길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해도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지난번에 실패했어도 이번에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 주시고 아들 뺏어간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이렇게 낙담하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내 자신이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참 왜 이러지? 왜 내 믿음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래, 그럼 그렇지, 그런 분을 내가 믿고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방이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불합격이 없는 시험 겁나십니까? 아니잖아요. 불합격이 없는데 뭐하러 겁을 내요?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합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응모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 봐봐,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믿었잖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니까 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분 잘못 생각하신 거 아시겠죠?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순종의 답을 적어낼 수 있도록 맞춤식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 불합격하지 않을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력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실력을 키워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발견하셔서, 그저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딱 맞는 시험지에 순종이라는 답안을 적어내기만 하면 여호와 이래, 그럼 그렇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이래를 외치십시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